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구절로 시작하죠. 이제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수능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나올 수도 있어. 이 단어 저기 우리 예준이 잘 보세요. 잘하겠지만 영어로 잘 읽을 수 있죠? 윤재가 막 웃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아니에요? 자, 다 해석할 줄 알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나오죠? The word became flesh. 이제 flesh가 고기라는 뜻이죠. 우리 육신, 육체가 되셨다라는 뜻이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죠? dwelling among us.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dwelling 하셨다는 거. dwelling. 이 단어 나올 수 있었어요. 거주하신다. 그죠? 거주하다. dwelling. 거하신다라는 저 원어의 뜻은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속 뭐 말끝마다 에스케노세나신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다, 회막을 치다. 이게 에스케노센이라는 뜻이죠. 성막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성막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제 이동 중에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바일 텐트입니다. 저 성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길이가 약 45피트, 넓이가 약 15피트 정도 됩니다. 이 성막에 여러분들 우측 사진을 보면은 이제 성막 내부 사진이 있는데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돼 있죠. 저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저렇게 모셔 있고 이제 그 성소와 그 사이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림막이 돼 있어요. 휘장으로.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이제 금으로 만든 향단, 떡상, 금촛대가 저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건축한 사람? 모세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모세가 만들었어요. 성막을. 그리고 이 성막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의 중앙. 나중에 뭐 민수기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저 12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어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는 저 성막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인데 저렇게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 성막 위에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저렇게 임재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역사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BC와 AD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그죠? BC,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도미니 이렇게 예수님, 기원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십니다. 임시 방문하신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계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제사장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는 여러분 항상 뭐가 타고 있었냐면 희생 제물이 타고 있었어요. 이 성막에는 항상 제물들이 타고 있었다. 아침 저녁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침 저녁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항상 희생 제물을 지참을 하고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그 희생 제물 내가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곧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피 흘리고 각이 떠져서 죽어지는 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결함과 피 흘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성막 앞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람바노 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제 정철 선생님의 이제 요한복음 영어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쭉 봤는데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보시면은 오늘 또 수능 특별 주간이기 때문에 또 영어를 한 구절 인용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 중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The word grace죠. 은혜는 의미한다. unmerited. 메리트가 여러분들 장점, 공로, 가치 이런 뜻이니까 unmerited 하면은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을 세우지 않아도 something you didn't earn. 이거는 노력해서 돈을 벌다, 어는 돈을 벌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버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애써서 막 뭐 힘들게 벌지 않아도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제약 없이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예요?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다.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휘장 대신 주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길,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지성소와 아까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 성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쉐키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뜻은 드웰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제사장들이 육안으로 보면서 실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 곳곳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고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렇게 구약 성경에서 곳곳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아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자,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죠? 은혜와 진리를 아는 거죠.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을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가 곧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써 알아야 돼요. 더 깊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그 차원이 높고 깊고 넓어서 우리의 이 좁은 지성으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2절 보시면 우리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무반주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있다라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예수 추모 동호회 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서문에 그 얘기가 써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 죽은 예수 추모 동호회 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 행동에서 이 졸린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 활기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지치고 이렇게 웃음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정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눌리고 지지고 지지리 울상으로 이렇게 썩소 지으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꿈을 내가 받아야겠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꿈을 발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윤재가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자,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TV에서 봤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식사도 해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어느 지역에서 자랐고 호구조사도 하고, 관심이 뭔지, LG 편인지 KT 편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인간끼리도 여러분들 진지한 교제는 더 알고 싶어하는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람끼리라도. 예를 들어서 남녀가 오늘 소개팅을 딱 했어요. 투썸에서 남녀가 딱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내일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만나자마자 내일 결혼합시다가 없다고요. 있으면 이상한 거지. 있으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 만났는데 어떻게 내일 결혼해요? 안 되죠. 윤재, 안 되죠. 만났으면은 차도 마시고 롯데월드 가서 바이킹도 타고, 그죠?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써서 예수님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그죠? 예배 자리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열심과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계속 발전되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 보아서 끝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반복해서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 이따가 끝나고 우리 할 건데, 제자훈련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작업은 평생을 믿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벽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기를 원하여 시작한 이 여행은 종착역이 없어요. 끝이 없는 여행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야 돼요. 계속되어야 돼. 코로나가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미운 형님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미운 형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A형 독감이 찾아왔어요. A형이 찾아왔어요. 아주 나쁜 형이죠. 이 A형이 정말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여러분의 친구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이제 우리 형은 누구예요? 이제 우리 형은 누구예요? 메시도 아니고 호날두도 아니고 우리 형은 누구냐고. 이강인이잖아. 축구 잘하면 형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그 어떤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저는 최소한 이런 담력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우리 예배를 막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나갈 것 같아.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담력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렇죠? 모이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그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쫄지 말고 이제는 뭐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동안에 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뭐 극단적으로 목숨이 위태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담하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가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있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 마지막 교회가. 그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 밖에 세워놨다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 믿는 척만 했던 사람들이죠. 신앙적 열심이 아주 미지근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는 너무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믿는 척했던 모든 교만한 죄를 회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자, 그래도 우리 주님이 희망을 주시죠. 자,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자, 우리 찬양단도 한번 나와주세요. 같이 우리 호영이 오늘 평소도 잘했지만 오늘 찬양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시켰는데 너무 오늘 단독으로 불러볼래? 1절만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서 시작.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짐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같이 부릅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선포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선포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당신의 종들 마음속에 영광의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려는 열정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스프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은밀한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나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로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